여호수아 9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렇게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가라 약속의 성취를 향해 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느샌가 여호수아 이제 9장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전체 24장 중에 3분의 1이 지났습니다. 3분의 1에 이르기까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은 두 차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놀라운 이적으로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신 사건과 아이성을 점령한 일상의 모든 방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또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들을 살펴보았는데, 이 아이성을 점령한 다음에 있었던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기로 선포하였다는 것. 근데 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을 다시 확증한 이 사건에 혈통 이스라엘,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 또 세겜 땅에서 살고 있던 본토인들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세겜 땅 이곳에서 이스라엘은 우리가 흔히 하는 혈통에 제한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확실하게 못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가나안은 아직 완전히 정복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싸워야 할 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오늘 말씀 앞부분 가나안 9장 1절 2절에서 보면 이제 가나안 족속, 남아있는 족속들의 왕들이 모여 싸우기로 마음을 먹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확실하게 확증을 하고 모든 문제가 사라지느냐, 난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지켜줄 거야, 이게 맞긴 분명히 진리인데, 우리 실제 영적인 생활과 모든 실생활에서는 싸움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전에 문제되지 않았던 것들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죄의 영역, 죄 짓지 말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결심하면 어쩜 그렇게 우리 연약한지요. 그 죄에 더 크게 넘어지고 더 크게 유혹을 받고 우리 그런 것을 자주 경험합니다. 어쩌면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멀리하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더 잘못되는 건 아닌가,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는 끝이 나지 않습니다. 대적이 완전히 정복되어야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았지만 여전히 전쟁하고 있는, 영적으로 싸우고 있는 상태에 있구나,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이제 이런 전쟁의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예상치 못했던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여호수아 9장 3절에 보시면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과 화평족을 조약을 맺으러 찾아온 것이 나옵니다. 근데 이 7절 말씀에는 기브온 사람들을 히위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히위 사람들, 히위 족속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진멸시켜라 라고 말씀하신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진멸시켜야 할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칼을 들고 자기를 멸망시킬 자들을 찾아온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냥 찾아온 게 아니라 그들은 꾀를 내었습니다. 이 9절부터 13절까지 보면 기브온 사람들, 기브온 주민들이 자신들을 멀리 있는 나라 사람인 것처럼 거짓으로 소개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일을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주민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고정적이죠. 출애굽 사신 사건, 애굽에게 내리신 놀라운 이적, 그리고 굉장히 강한 왕 요단강 동쪽에 있는 바산 옥, 그리고 헤스본 왕 시혼, 이들을 하나님이 물리치신 사건. 그래서 그들이 11절에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 대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 이스라엘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인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또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는 말씀을 보면은 기브온 주민들이 무슨 꾀를 꾸몄는지를 다 압니다. 처음부터 그 곰팡이 핀 떡, 낡은 가죽, 해진 가죽 부대, 낡은 옷 입고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간파하지 못했지요. 그래서 기브온 주민들은 당신들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우리가 다 듣고 우리가 큰일 나겠다, 이들과 친하게 지내야겠다. 근데 보시옵소서, 우리 음식도 이렇게 상하지 않았습니까? 신도 이렇게 해질 만큼 우리 정말 멀리서 왔습니다. 증거를, 알리바이를 만듭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싸우기 싫다, 당신들보다 약하다. 그러니 우리 조약과 맺어서 당신들을 섬기겠다, 우리 서로 친하게 지내자. 이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는가? 14절과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공격하지 않고 화친하겠다는 조약을 맺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배경에 신명기 20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전쟁법이 있습니다. 가나안 7족속은 다 진멸시키라 라고 명령하셨지만 멀리 있는 나라하고는 싸우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러이러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왔는데 화친하자, 조약을 맺고 싸우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신명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들은 그것을 생각하고 멀리서 왔나 보다, 곧이곧대로 믿어서 그러면 우리가 그들과 조약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기브온 주민들의 거짓말이 진짜구나 속아 넘어가 믿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3일 동안 행진을 하고 나니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들통이 났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족속이었다 밝혀졌는데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은 어느 곳이냐? 기브온, 그비라, 부에롯,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입니다. 우리가 지명만 들으면 잘 알지 못하는데 이 네 장소, 기브온 주민들이 살고 있는 이 장소가 굉장히 이스라엘 전체 길목을 장악하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를 점령하면 어디서 적들이 오든지 간에 길목을 틀어막고 유리하게 싸울 수 있는 그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나중에 이곳 땅이 베냐민 지파에게 소속이 됩니다. 그런데 진멸시키지 않기로 화친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 조약을 맺어버려서 이제 이스라엘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기브온을 공격하지 않자니 하나님이 진멸하라 하신 명령을 어기는 셈이 되고
그렇다고 기브온 주민들을 또 공격해서 진멸시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조약을 깨트리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게다가 또 이제 이스라엘 온 회중들이 이제 이 사건의 전모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 족장들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저들과 멋대로 화친을 맺어버렸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우리 못 얻게 되는 거 아니냐,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족장들이 어떻게 결정하냐, 여호수아 9장 19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온 회중에게 족장이 말하기를,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우리가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어떻게 하냐?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결정은 조약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것을, 선포한 것을, 선언한 것을 깨트릴 수 없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리면 그 진노가 우리에게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브온 주민들을 그냥 둘 수도 없죠. 가나안 주민 족속으로 그냥 살게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지워서 하나님의 집에 소속되어 종이 되고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일을 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이 기브온이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자 하였을까? 우선 이 기브온 거주민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를 여호수아 10장 2절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굉장히 강하고 그 전쟁 능력도 좋고 충분히 군사력이 압도적인 그 가나안 족속 중에서도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기브온이 이스라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소식을 들은 다른 가나안 왕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저들이 무릎 꿇었다? 이거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싸우지도 않고 충격, 두려움. 그런데 그렇게 기브온 주민들이 맞서 싸우지 않은 이유, 우리가 오늘 살펴본 본문에 나옵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는지 그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렸다. 그래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목숨을 잃을까 너무 두려워해서 거짓말해서라도 우리는 살려고 했다. 누구를 두려워했는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무슨 일을 두려워하는지를 기브온 주민들 명확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가나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은 그냥 전쟁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이다. 근데 이 싸움 하나님이 내키는 대로 싸우시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싸움.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명령하시고 가서 싸워라. 그것이 너희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싸움을 기브온 주민들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였죠. 저들의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신다. 우리가 그거 피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피하지 못한다. 여리고성, 아이성 이 두 성이 진멸된 거, 그것을 볼 때에 이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다. 우리가 대적한다면, 맞서 싸운다면 저 여리고성처럼 되고 말 것이다. 우리 그렇게 되지 말자. 우리 살아야 되지 않겠냐. 기브온 주민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리고 기브온 주민의 거짓말에 대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경솔하지요.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 너무 당연하게 정말 그들이 멀리서 온 나라라고 생각하고 겉모습만을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주민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멸당하는 데서
짐을 당하는 일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을 위하여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종이 되긴 하였지만 다른 가나안 족속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살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기브온 주민들을 어떻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느냐? 분명히 거짓말을 한 것, 하나님은 거짓말을 싫어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또 이 말씀들을 이런 말씀들을 보면 쉽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이게 분명히 나쁜 것 같긴 한데 또 그렇다고 딱 잘라서 이건 잘한 것, 이건 못한 거라고 하기 애매모호한 지점들이 성경에 왕왕 나옵니다. 이런 기브온 주민들과 비슷하게 좀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애매모호한 부분이 신약 성경에도 한 부분 등장하는데 누가복음 16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도에 관해 가르치신 비유 중에 누가복음의 16장에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가 나옵니다. 한 청지기가 나옵니다. 악한 자입니다. 그는 주인의 소유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자, 그래서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주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불러다가 이제 경고를 하지요. 이제 내가 네 소문 다 들었다. 너 내 소유 가지고 악하게 행동했다더라. 그래서 너가 하던 일 이제는 못하게 된다. 자, 이제 정리해라. 그러니까 청지기가 그 주인의 말을 듣고 내가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힘쓰는 일은 하지 못하겠고 공리를 하다가 이제 알았다.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들이든 한 명은 나를 불러다가 내가 살 길을 마련해 줄 것이다. 그래서 빚진 자를 부릅니다. 불러다가 당신은 우리 주인에게 얼마를 빚었소? 그래서 그 사람이 저는 기름 100마를 빚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여기 빨리 앉아서 50말만 빚었다고 증서 고치십시오. 어떻게 보면 문서를 위조하는 것이죠. 또 당신은 얼마 빚었습니까? 저는 밀 100석 빚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80석만 빚진 것으로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일을 처리한 것을 주인이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것을 보고 칭찬을 합니다. 여기서 참 우리는 당황스럽지요. 주인의 빚을 청지기가 마음대로 막 삭감을 했는데 오히려 주인은 칭찬을 했다. 그 청지기가 이렇게 한 이유는 내가 이렇게 꾀를 내어서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못하게 된 다음에 그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그들을 위해 일할 수 있게 하리라. 청지기가 한 일은 어떻게 보면 분명히 악한 일이죠. 주인의 것,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마음대로 사용했는데 주인이 청지기에 내린 평가가 반전이죠.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의미는 사실 신약 성경에서 난해하기가 손꼽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근데 주목할 부분은 이 청지기가 그의 행위, 지혜로운 행위로 칭찬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이 칭찬에는 긍정적인 점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일까? 어떻게든지 자신이 처할 심판의 상황을 벗어나려고 애를 썼다. 그것을 위해 악한 지혜라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에 덧붙여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좀 더 넘겨서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이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를 하신 다음에 덧붙여서 주신 가르침인데 중간지대는 없다. 너희는 선택해야 된다. 재물을 택하여 멸망할 것이냐, 하나님을 택하여 살 것이냐. 기브온 주민들이 그런 선택을 강요받았죠. 하나님의 칼에 진멸돼 죽을 것이냐, 아니면 굴복하여서 살 길을 찾아볼 것이냐. 그래서 기브온 주민들은 꾀를 내어 거짓말을 해서라도 살 길을 구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종이로서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율법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십니다. 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인데 한 가지 또한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초월하여 일하시기도 한다는 사실. 율법을 수여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율법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율법이 말하는 바와 약간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시기도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에 매여 있지요. 하지만 율법은 하나님께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 이 기브온 주민들의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불의한 종에 대해 주인이 칭찬한 것이 불합리해 보였지만 그것은 주인의 권한인 것처럼 하나님이 기브온 주민들을 구원하신 것, 진멸해서 건지신 것도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이 일이 진행된 방식,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 사건을 통해 어떤 분이신지를 보이시느냐? 나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도 구원을 베푼다. 나의 지혜로, 나의 은혜로, 나의 긍휼로 진멸의 대상도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것을 보이십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에 관해 다음과 같은 성형으로 마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복음을 전파한 사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파한 사건을 이야기한 다음에 이렇게 송영을 합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지혜에 관해 로마서 11장 33절도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가 복음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인들을 위해 구원을 이루신 사건, 이것이 복음의 내용인데 그 복음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드러나시느냐? 지혜로우신 분, 풍성한 지식을 가지신 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분, 하나님은 그게 놀라운 분이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통해 드러내 보이십니다. 유대인에게 먼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이 거부하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거부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믿어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로 인해 다시 유대인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구원받는 사건, 우리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이 복음 가운데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온 주민들의 실수한 사건, 물론 잘못이지요. 그런데 그 잘못을 통해 하나님은 기브온 주민의 구원이라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가 무엇이냐 물어보고 생각해 본다면 나의 능력, 나의 생각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로 행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이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실 참 이해하기 어렵죠. 십자가, 유대인에게는 저주받은 것, 이방인에게는 가증스러운 처형틀.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르치신 십자가의 도, 죽어야 사는 도, 그것은 미련한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도에 관해 고린도전서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됩니다. 유대인이 찾았던 그 표적, 그리고 이방인들이 정말 찾고 싶었던 그 지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냐?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지혜,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 분, 거룩함이 되신 분, 구원이 되시는 분.
잠언 9장 10절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지혜에 관해 잘 아는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기 위해 지혜, 잠언 읽는 것 얘기하는데 사실 지혜는 공부 잘하는 것과는 좀 궤를 달리합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성공하는 것. 그러면 무엇이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면 이것이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구나.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깨달으면 이것이 생명길로 가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깨닫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가나안 족속의 왕들이 이스라엘에 대적하여 싸우려 했던 것, 이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로 결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기브온 주민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로 무릎 꿇고 살고자 나오는 것.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그들이 이스라엘의 정체를 깨달아서 진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찾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과연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을까?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까? 라합도 구원을 받았고 기브온 주민들도 하나님 앞에서 진멸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이었던 자들이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입는 사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전히 나에게 이런 죄가 해결되지 않았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과연 나의 이런 악한 모습, 다른 사람들은 참아보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그런 너무 어둡고 죄악된 모습이 나에게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건 용서하고 받아주실까? 걱정하지요. 두렵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가면 하나님 받아주실까? 그런 생각은 오히려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작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보다 더 넓어서 죄악을 충분히 용서하기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 통해 결정하신 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 구원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두려워 말고 나오라. 너희가 기브온 주민처럼 진멸의 대상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생명을 찾고자 나아온다면 그 믿음으로 내가 너희를 살리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 하나님께 나아오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지혜로운 구원의 방식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나아가는 것, 넘어졌어도 실패했어도 죄 지었어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죄악에 대한 진노에서 늘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구원의 긍휼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는 그런 복된 주사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사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자비를 보이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기브온 주민들처럼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 하나님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치지 아니하신다는 그 약속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연약함, 죄악됨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힘과 우리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자녀들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은혜 십자가를 의지하며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나아가게, 하나님만 찾게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